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4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35절부터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본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갔는데 값을 치르고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자루에 그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이 땅에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야곱과 함께 그 돈 뭉치를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5절 상황이죠.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돌아가자니 그 누명을 벗고자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벗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4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결국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가정 입장에서는,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주시네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 기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요셉을 찾으러 갑니다. 그 기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시 재회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근을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그 기근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가정이 그 기근이 아니면은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기근을 계속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기근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굶어도, 지금 조금 공경에 처해도 너의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용서라는 주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맞추는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마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서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던 이 본문 말씀의 용서의 주제와 조금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요셉 본문에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셨지, 이걸 먼저 떠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용서해야 될 주체와 대상이 또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용서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36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 괴로움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에 찢긴 듯한 그 옷에 피 묻은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요셉은 죽었구나, 들짐승에게 상하였구나, 야곱이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이 없어진 걸까요? 시므온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했는데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대가를 치르면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시므온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코믹한 부분인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닌데 살아 있는데요, 포기해 버린 거예요. 살아 있는 자식을 야곱은 죽은 셈 치고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이걸 듣고 있는 그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형제인 시므온을 너무 쉽게 놔버리고 포기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시므온을 한 번에 포기하는 것일까? 38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내 아들이고 너희는 너희라는 거죠. 좀 뭔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흔적이 뭐죠? 편애하고 있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편애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그의 형이 죽고 그만 남았다. 요셉은 죽고 이 베냐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어떤 말이냐?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이 말이겠죠.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은 다른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습니까? 시므온은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싶지 않을까요? 두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은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왜냐? 아직도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42장이 끝나고 4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참 웃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시므온은 정말 잊어버린 상태로 쭉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곡식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양식을 이제 사오래요. 근데 야곱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있을까요? 가서 시므온이 잘 있나 봐라, 아니면 시므온 데려와라,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양식 좀 사오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서 시므온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읽기에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본문이지만은 그 아들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읽어볼 때는 정말 큰 감정의 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나름대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과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43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쭉 먼저 이제 가보시면은 그 본문에서 유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유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좀 상식적인 반응보다는 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은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대신 잡힐 것이고 베냐민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가 아버지의 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슬퍼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드릴게요. 베냐민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매정하게 시몬을 정말 잊어버리고 마치 아들은 둘밖에 없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정말 서운한 말이겠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4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이는 반응은 정말 너무나도 성숙하더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용납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43장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담하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유다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다야, 너 그럴 것까지는 없어. 내가 너라고 소중한 아들이 아니겠니?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해주면은 유다가 마음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특산물 가져가가지고 잘 보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답해야 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야곱이 이렇게 매정한 건 이해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용납을 해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3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유다가 집을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요, 거기서 아들들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큰 아픔이 유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두 아들을 잃게 돼요. 어떻게 잃게 되냐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당시에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요, 큰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과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떤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의미의 제도인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근데 둘째 아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잠자리를 가졌는데 잉태하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형수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그 둘째 아들을 악하게 보시고 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실수로 동침하게 되는 그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전체를 제가 요약해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바로 그 사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를 용납했을까요? 아들 잃은 아픔을 자기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두 아들을 잃어보니까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을 빼앗아 갔군요.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 아버지 야곱에게 지은 죄를 제가 돌려받고 있군요. 제가 아들 잃었다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그 큰 아픔을 준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이 뼈아픈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어주는 것이다, 용서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요, 용서해야 될 일보다도요, 용납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납이 뭐가 다를까요? 용서라는 것은 좀 내가 전적인 의로운 그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지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잘못이 많지만,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허물이 있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변화를 조금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았든 품고 가는 거죠. 마치 유다의 눈에 보기에 아버지 야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품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품고 갈 수 있느냐? 야곱이 변해서가 아니라 유다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신이 어떻게 변했죠?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용납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의로운 존재라고 그 환상 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잘못한 놈이었어, 그걸 깨달으면서 진정한 용납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용서해라, 이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요, 용납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일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 이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위치에만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살펴봐야 될 저 자신도 잊고 사는 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는 남에게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아픔을 끼친 일은 없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미숙함으로 그 아픔을 준다 하여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의 모습이 사실 건설적으로 보아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허물이 많아도 품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비록 허물 많은 인간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납, 그리고 나를 대속물로 던져주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예수님 닮은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적인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흠이 많고 허물이 많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저지른 그런 악과 내가 끼친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허물 많은 이웃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